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까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에도 임하시고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님께서 빌립에게도 임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시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여러분께서도 저희 부부가 받은 기사 혹은 사진 같은 것을 많이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팔 지진 사건이 생기고 나니까 이런저런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서로 많이 나누게 되는데 어제 우리 한 사역자가 또 다른 분들이 그 전에 보내주신 사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일어난 일 같은데 몇 년 전 중국 한 지진 때 구조팀이 매몰된 집 근처에서 한 젊은 부인이 웅크린 채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평범한 모습이 아니고 꼭 신에게 예배라도 하는 것 같은 이런 아주 웅크리고 있는 이런 자세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죽었고 그 시신의 모습이 너무 좀 독특하다고 생각한 구조팀장이 그 어머니가 이렇게 안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그 가슴 앞쪽을 보니까 거기에 3개월 된 아기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아기는 잠든 채로 발견됐고 산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아기가 집이 무너지고 뭔가에 자기들을 덮칠 때 이 아기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기를 담요에 싼 채로 품에 안았고 그리고 자신은 그 위에 무거운 것들이 덮치면서 목과 어깨, 이 허리가 전부 골절 상태에서 그리고 서서히 죽음을 맞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품속에 있던 아이는 다행히 살아난 겁니다. 아이를 끄집어냈는데 그 아이를 안고 있던 담요 안에 휴대폰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휴대폰에 이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찍은 문자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아가야, 네가 만약 살아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런 글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품고 있는 마음을 그 한 젊은 엄마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앞에 보여놓고 떠난 겁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특히 그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부적인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자식에 대해서 맹목적이기까지 한 이런 사랑의 마음을 특히 어머니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자식을 키울 사람이 없고 그렇지 않고는 인간 사회 혹은 신앙 공동체까지도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맹목적인 자식에 대해서 내려 부어지는 사랑이 없으면 누가 그 귀찮은 자식들을 10달 동안 몸에 안고 있어야 되고 애가 태어나면 먹이고 입히고 돈은 또 보통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 수고를 기꺼이 다 감당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죽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경험을 직접 하지 않아도 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에 대한 사랑을 품고 삽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되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한 대, 두 대 걸쳐 내려오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그래서 믿음의 대가 더해질수록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참 믿음이 좋았는데 오늘 우리는 왜 이 모양이야?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 가정에서 대를 이어서 자손들이 자라오면 한 대가 넘어갈 때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는, 이게 우리 부모된 사람의 책임입니다. 저는 지난 한 두세 주간 동안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요한복음 14장 12절 이 두 성경 말씀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지난 두세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무슨 이런 말이 다 있나, 예수님이 한 1000년 2000년 계속 있으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예수님 없이 진행되는 것보다 편할 텐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오랫동안 그 질문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우리를 보고 2000년 전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했던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고 왜 떠나셨으며 또 떠나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그분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첫머리에서 바로 이 사건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신약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도들이 이전의 모습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나약하고 겁도 많고 깨달음도 부족하고 섬김도 부족하고 그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그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남겨놓았던 500여 형제들, 3년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자 자매들, 여제자들까지 그 숫자가 500에 500을 더한다 해도 1000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그렇게 활발하게 제자로 훈련받고 섬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정도 규모를 예수님이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루살렘 교회 초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베드로를 비롯한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에서 500여 명 플러스 조금 더 남겨놓고 가셨는데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공동체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땅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벗어나도 레바논 쪽으로 조금 건너가서 쉬셨다가 다시 돌아오고, 근데 그때는 그게 뭐 국경 개념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웃 동네로 가는 이런 정도의 나들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은 과장법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성령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 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이거 잘 안 될까 봐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저도 애가 셋이나 됩니다만은 아직 아무도 결혼도 안 하고 있어. 이것들이 이러다가 아무도 결혼을 못할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가끔씩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럴 리가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면 쉰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다.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주일날 아이들을 쉬게 하는 게 우선에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자기 아이가 영어 공부 모자란다고 주일날 영어 쪽집게 가회를 보내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됐다는 겁니다. 뭐 고등부가 풍지박산이 됐다는 겁니다. 교회 전체 얘기는 아니고 고등부 애들이 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아들이 안 보이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일날 그러니 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얘기를 마침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갔다가 한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목사도 두려운 겁니다. 목사도 겁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애가 막 고3 때는 뭐 다 끊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을 다시 믿으면 되지 않겠나? 참 사람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공부가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공부가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대학이 중요하다 1년 내내 그렇게 외쳐놓고 이제 대학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잘도 듣겠다. 들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쉼을 얘기하는데, 이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자. 주일은 하나님이 쉬라 그랬으니까 쉬자. 가족들이 소풍도 한 번씩 가고, 바빠서 다 못하지 않습니까? 애들 학원 보낸다고 못하고, 아빠 바빠서 못하고. 아닙니다. 주일날은 아빠도 쉬고 엄마도 쉬고 애들도 쉬고 예배 드리고 가족들이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고 어디 좀 외출도 좀 하고, 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 교회도 회복이 되고 세상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품으면서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님,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시작되면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분들 중에서 집사 빌립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사역을 성경이 놀랍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그냥 뭐 동백 살고 있는 데가 뭐 동탄 가서, 혹은 분당 살고 있는 데가 뭐 성남 중원구에 가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런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졌던 수없는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사람들이 유력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다가 아수르 사람들을 갖다 심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 식민지로 삼으면서 일본 사람들을 갖다 심었던 것처럼. 그리고 와서는 떵떵거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혼인을 유대인들하고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마리아가 혼혈인들의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는 망한 나라의 수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짓밟은 땅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남아있는 이 혼혈족들, 사마리아인들,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자기 동족의 피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곳에도 들어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야 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복음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를 멀지 않은 예루살렘에 아직 핍박이 진행 중이지만은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두 분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했습니다. 정말 거기에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서 도울 일이 없는지 이 두 사도를 파송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빌립 집사 혹은 빌립과 더불어서 함께 전도했던 여러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많은 열매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분들이 세례도 받았고 복음도 받아들였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그래서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께서 사마리아에도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처럼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몸이 세워졌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한번 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으로 끝나고 우리는 베드로 밑에 전부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앉아서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모셔야 되는, 요한을 하나님처럼 모셔야 되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도 임하고 사마리아에도 임하고 빌립보에도 임하고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미리 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이 이제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임할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임하시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분이 인도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놀라운 일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데 흩어진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고 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 속에 사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일부러 사도들 외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핍박이 시작되고 흩어질 때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100% 나가지는 못할 테니까 남아있는 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사도들도 남아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빌립 집사를 비롯해서 사도들 외에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흩어진 사람들, 사도도 아닌 사람들, 그냥 성도들입니다. 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흩어질 때 어떻게 흩어질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왔고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 않고,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어디 가서 살까? 내가 가지고 있는 천막지 않은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서 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도시로 가고 우리는 도시로 가지 않겠다, 시골로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선교사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울이요 베드로다, 그 말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이름이 두드러지게 언급되어 있는 사도들 외에도 보통 사람들, 사도가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놀랍게 전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는가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외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 빌립 집사 한 분만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이 가장 들어가기 싫어하는 땅에, 유대인들이 개처럼 생각하고 아주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는 그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외에 사도행전의 많은 기록들이 하나같이 바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놀라운 회심 사건 중에 하나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회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은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했던 그 놀라운 설교를 그때는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저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서 앉아 있었지만은 그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한 그 삶의 길을 얼마 후에 그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도가 탄생하는데 죽음 직전에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나 혹은 교회의 어떤 중요한 지도자의 설교가 아니고 한 집사의 설교, 그 설교를 들었던 사울의 회심의 시작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복음을 받고 사도가 된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계속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마침내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누가 세웠을까요? 사도들은 아무도 그때까지 로마에 가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경건한 이방인들 중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성령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베드로를 비롯한 성도들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에 가서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 갑바도기아 교회,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그 지역들 교회들이 거의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평범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성령이 계십니까? 누가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잘 몰라. 뭐 성령이 계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이 좀 뜨끈뜨끈하다든지 뭐 하다못해 주일 아침이라도, 그런데 뭐 주일 아침에 오히려 더 부부가 싸우게 되고 준비해라 늦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꼭 주일 아침에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가? 다른 거 가지고 진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질문에 답해 보시면 됩니다.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의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당신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은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내가 그 말을 처음 들을 때 책에서 읽었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건 친구의 입을 통해서 들었건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도구는 누구를 썼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 앞에서 아멘, 동의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는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씻을 수 있습니다. 그거 동의하시면 당신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성령이 충만하게, 그 성령이 온전히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목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점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쉼을 얘기하고 부모님 얘기도 하고 자식들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건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율법적인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사도들이 부르기 시작하고 이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주일이 쉬는 날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로마가 그 주일을 쉬는 날로 할 때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영향으로 주일을 쉬는 날로 했기 때문에 주일을 안식일로 바꾸어서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별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그분들에게 돼지고기 안 먹냐 물어보면 또 먹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은 율법적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초기에는 물론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 날이 왜 주일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주일로 명명하고, 이게 사도들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하기 시작한, 그게 오늘 이 주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건 사도들이 월권한 거다, 분명히 구약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이라고 그날 쉬라고 했는데 그걸 사도들이 함부로 고친 것은 월권이다. 그분들은 신약을 믿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해질까? 또 조금 표현을 바꾸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과 내가 더 친밀해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령을 오해하고 있는 한 사람 얘기를 사도행전 8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2000년 전 그 시대에 이렇게 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시몬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이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고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와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돈을 들고 와서 나도 그 성령 좀 받게 해달라고, 돈 가지고 뭐든지 다 될 걸로 생각하는,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 얘기를 이렇게 사파처럼 집어넣어 놓은 것은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전의 사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영광을 너무 크게 평가하고 돈의 영광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아 보이고 성령님이 참 좋아 보이는데 저것도 돈 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이런 시몬의 서툰 모습, 그걸 여과 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런 마음을 아직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그러지만은
돈이 주는 편안함, 돈이 주는 안전함, 돈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뭐가 있을까? 당신이 바로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돈이나 학벌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만큼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으면 결국 그걸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령과 친밀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저 짜여진 일정대로만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나, 늘 해오던 일이라고 해도 그 일 속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 생각을 좀 더 진중하게 하면서 그분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이번 주간 동안에도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